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평신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평신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가 오늘 구구를 봤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이요 분발하십시오.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한테 뒤처지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만 따라합니다. 앞서 나갑시다. 그 목소리 가지고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오늘 성경에는 시간이 흘러서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릅니다. 일단은 사도행전 18장에 시작하면서 아굴라부터 나오니까 그냥 편의상 아굴라 부부 이렇게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북부지역 본도 출신이다라고 하는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로마 제국의 4대 왕조였던 글라디오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 추방령이 내려져서 저들이 갈 곳이 없어 움직이다가 오늘 고린도에 갔다. 18장에 시작하는 이야기에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갔다. 어디에 갔다고요? 고린도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고린도에 있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거하면서 사역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로마에서 정복당하고 로마가 무비우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 지역을 표로 만들고 시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지역이 로마의 아가야 행정지방의 수도가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항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육상과 그러면서 해상의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를 축적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고린도, 그래서 이 부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지역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은혜의 말씀을 공부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읽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 만났다고요? 아볼로 부부가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축복된 만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분도 만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역사, 이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의 만남, 그리고 이어져서 두 번째 만남을 하게 되는데 이건 같이 좀 이따 함께 살펴봅시다. 자, 사도 바울과의 만남, 우리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주를 했다라고 해요. 그가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가면서 물론 성경도 받은 이야기도 등장하지만 대부분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기술을 더 가르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 그 기술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떤 기술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봐 굉장히 부유한 나름대로 살고 있는 집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집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길르앗이 다소 지방의 출신인데 이 다소 지역은요 염소 가축을 통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성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이것이 또한 자비랑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아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천 땅에 오시면 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시고 가족들도 명절 때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향 땅에 가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아졌죠.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마 고향 땅에 가서 모르는 분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요 고향 땅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어쨌든 학연, 지연 찾다 보면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 간 이 선교여행 2차로 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 길라, 부디를 만나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법이 가까서 이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함께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대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졌지만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의 집안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정말로 목숨 다하여 사도 바울을 섬겼고 헌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권고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천막을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년 6개월 긴 시간.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머무는 고린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남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는데 이 만남의 유익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이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 제가 사실 아내가 있는데 아내에게 제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 죽을 썼을 때 아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기도 어려운데요. 제가 설교 죽을 쓰면 특별히 아내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저의 평생같이 반평생이죠. 같이 살아오면서 제 설교의 모든 걸 알고 있고 삶의 모든 걸 알고 있죠.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설교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내가 못 듣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편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지만 그런 폭발적인 은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이라든가 금요일 때 그런 은혜를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최근 들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저를 칭찬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제가 못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겁니다.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은혜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제가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책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을 때마다 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먼저 은혜가 오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 영적인 성숙을 멈추게 되면 이 자리에서 좀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고 우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보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굴라 부부가 오늘 평신도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1년 6개월의 여정 속에서 천막을 만들었지만 만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시간 나면 뭐예요?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사역하잖아요. 천막 만들면서 만나고 또 시간이 나면 만나면서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말씀의 훈련은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나 훈련이 체계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는 말씀이 살아있다. 주님도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무찌르신 것 기억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는 것을 사모하시고 훈련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가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건강원에서 헬스장에 가고 수영장 가고 어디 운동장 가서 운동하는 그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훈련이 반드시 있어요. 이단의 공격이 와도 저게 2단인지 3단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귀가 솔깃해가지고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이 되면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됩니다. 시간이 거슬러 흘러갑니다. 지역도 바뀝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18장을 시작할 때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디요? 에베소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안디옥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선교행을 떠난 것이고 안디옥으로 내려가면 선교행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부분의 22절은요 2차 선교행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는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 3차 선교행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에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떠났다. 2차와 3차 선교행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도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가 들어. 사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사업을 했는데 좀 크게 성공해요. 고린도에도 사업장이 있고 에베소도 사업장이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장도 번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라고 했더니 아멘하고 나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의 기업이 번성해서 고린도에 에베소에 여러 지역에 사업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이름입니다. 아볼로.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잖아요. 해양 도시인데 여기는요 학문도 그리고 여기는요 많은 것에 대한 중심지가 되어서 성경이 그를 소개할 때 유대인이면서 언변이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말 잘하는 사람 참 부러워합니다. 위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말 잘한다라고 하시는 건지 목사님 좀 더 분발하십시오라고 하는지 저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후자일 것 같네요.
지난번에 이제 연합성회 때 정술재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 전하는데 참 은혜스럽게 또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변 좋은 사람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 근데 어디까지냐? 요한의 세례까지, 회개의 세례까지만 이루고 그 이야기를,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었습니다. 아볼로가 앞에서 말씀을 전했으니 사역자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회중석에 앉아있던 병신도가 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야,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는데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나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이야기를 증거해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 공생의 초반까지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거기까지만 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회중석에 앉아있는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구하는 사도 바울과 법이 같아서 천막을 만들고 시간 나면 훈련받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진리의 말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귀한 말씀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훈련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되어진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의 설교를 듣게 되니까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별력이습니다. 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단, 3단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듣기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약이 쓴 것처럼 우리에게 쓰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좋게만 포장됐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훈련되어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아, 여기에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요,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보여요. 우리는 이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왜 저것밖에 못해? 사실 그렇잖아요. 야, 왜 저것밖에 못해? 그러면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것을 느끼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평신도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룬 이 사람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성경 그를 비난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이 비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망가집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아볼로가 설교했을 때 아볼로 당신 부족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망가졌죠. 그리고 이 아볼로가 추후에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은요, 우리가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비난은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비난하지 맙시다.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망가져요. 무너져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 듣고 부족함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여기서 비난으로 끝났다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이 부부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권고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참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도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말씀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제가 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숙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랐어요. 근데 설교하는 제 입장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서 좀 못 미쳐요. 그럼 은혜를 못 끼치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대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중학생이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학생 입장에서 나 저거 다 아는데 왜 저것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그렇게 한번 상상해볼게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부담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더 세워주셔서 믿음의 성도에게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소망으로 본문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아볼로를 소개합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 좀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잖아요. 네 파로 분열됐잖아요. 어떤 파예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 오늘 이야기하는 아볼로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룬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성숙을 이룬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며 그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게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 나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만났어. 나는 유도자도 아니야. 나는 예수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자,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읽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를 이야기할 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파벌적인 이야기로 좀 좋지 않은 이야기로 등장하는 아볼로지만 사도 바울이 인정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속에 세워진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은요, 아볼로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언급하며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역자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조심스럽게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룬 영적인 성숙을 전했더니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 말을 이깁니다. 예수를 증언하니 유대인 앞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귀한 사역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굴라 부부는요, 첫 번째 만남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는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뤘습니다. 귀한 사역자가 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헌신을 합니다. 많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 충성 헌신하다가 두 번째 만남인 아볼로를 만나는데 이를 영적으로 도와가며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귀한 아볼로가 고린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이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서 평신도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일들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평신도 사역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안 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얼마 전에 갔었던 남문산교회, 제가 몇 번 언급한 기억은 나는데, 남문산교회가 우리보다 2년 먼저 개척됐습니다. 우리는 67년인데 그 교회는 65년에 개척됐습니다. 교회를 비교하자니 상황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한 1000명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평신도를 훈련하는 것을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말씀 훈련시켰어요. 그러면서 60이 넘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모였던 교회가 몇 년 사이에 5, 6년 사이에 1000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평신도 사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요람을 주셔가지고 2010년 요람을 보니까 그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29개다. 마지막에 위원회가 카페 위원회 이렇게 쓰여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종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위원회 만들어서 사역해 보십시오. 평신도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신도 중심의 위원회 사역을 해가지고 29개 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 또 팀들이 있게 되는데 평신도들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숙하고 훈련되어지게 되니까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남문산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가 움직이게 됩니다. 아직도 목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 그리고 일례로 남문산 교회를 이야기했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평신도라고 합니다. 근데 평신도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훈련, 첫 번째 만남이 저에게 주어지니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사역하게 되고 평신도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 만남이 아볼로를 만나며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을 세웠더니 아볼로 또한 귀한 영향을 끼쳤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숙해야, 먼저 성장해야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시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면 훈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대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으니 함께 사역하자라는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 성결교회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모든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는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요? 나를 통해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는 아니야, 장로님이 할 거야, 권사님이 할 거야, 집사님이 할 거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빼지만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부르신 사명 감당하는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만남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에베소에서 저들은 아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귀한 부족한 아볼로를 세웠고, 그래서 아볼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로 우리의 성결교단이 예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